할렐루야! 2020년 한인연합감리교 사순절 특별 새벽 연합집회 모이세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10일 말씀을 전할 체릴제일교회 김유령 목사입니다. 이 아침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먼저 말씀 읽고 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운동력을 가져 우리의 삶을 바꾸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 운동력을 가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 운동력 가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어지는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인 그 증거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이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그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항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왕 바로에게 주셔서 그가 이제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승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굴복하여서 자기의 노예를 보내는 승인을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그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면 애굽의 노예가 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악해서 애굽의 왕이 악을 행한 것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서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잖아요. 러시아가 나빠서이지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돌보지 않으셔서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 이것이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고,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함을 꺾고 죄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푸틴과 러시아의 욕심이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도발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충분한 외교적인 방법과 자기의 이익을 충분히 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장 쉬운 방법, 그 무력을 사용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 짧은 길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 대다수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땅으로 이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결국은 하나님은 빠른 길, 쉬운 길로 그 백성을 이끄지 않고 그 길로 이끌 때 그들의 믿음이 흩어져서 어떤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길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 길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믿는 자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된 것이죠. 고난의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무리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탁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라고 그 광야의 길로 이끄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홍해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험이죠? 결국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바다를 건너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명확한 장소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해고를 취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약속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에 가지 못할지라도 죽어서라도 들어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성취, 응답이 여기에 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도 그렇지만 광야의 생활도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애국과 광야는 잠시 머무른, 거류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정착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땅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착의 삶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통로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믿음의 백성이 되는 훈련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잠시 머무르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움직이고, 그럼 또 잠시 거류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움직이는. 그래서 광야에서는 정착할 집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착할 집을 짓지 않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움직일 것을 위해서 항상 준비된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삶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천국,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땅,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성경이 주는 바른 가르침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의 길을 처음 가보는 길인데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여러분. 그 밤의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그들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방법을 택하셨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세한 그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비춰서 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그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한순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셨고, 그래서 그 시작이 하나님이 하셨고, 그 시작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중간, 그들의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낮으로 밤으로, 낮과 밤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24시간을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고요, 진리와 약속의 땅,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우리의 시작부터 그 중간, 그 끝, 천국에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신 것은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과 우리,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는 그 천국의 그 영원한 땅으로 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려고 나아갈 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 육척 거인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때 그 단어로 사용하는 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또 바벨론, 메대, 바사의 격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다니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나라가 3번 바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떠나지 않았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계시고 우리의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내 문제와 내 생각에 갇혀서 자꾸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하시며 그 자리를 먼저 가시며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이스라엘이요 불평했어요.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 못하고 쫓아오는 군대를 보니까 무섭고 두렵고 불평하며 원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불신앙의 태도 때문에 결국은 1세대들이, 광야 1세들이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제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험준한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평안과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체의 비결은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 되신 그때부터 하늘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에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의 삶도 광야같이 험난한 인생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의 시작과 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고 시작부터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친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